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제가 적은 성경은 403면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403면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리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함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라 인생입니다. 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라, 국마라, 물마라. 예, 마라라고 하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쓰다,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70명이 야곱의 12아들 가정 70명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하게 됩니다. 가족 전체가 이민을 떠납니다. 당시에 최고로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로 한 70여 명의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400년 동안을 참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종처럼 이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70명이 변해서 어떤 분은 한 60만 대군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녀들 그리고 노약자들 다 합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 250만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50만 명 집단 이주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모세로 이제 대장을 삼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홍해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실감나는 그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이 이건 꾸며낸 얘기라고 하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 사흘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2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함 속에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참을 수 있었어요. 이틀 힘들었어요. 사흘 죽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뭐가 터지죠?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 땅에 살게 놔두지.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그때 모세가 난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요. 마라, 쓴 물. 단물이 이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단물을 기다렸는데, 생수를 기다렸는데 생수는커녕 쓴물이 되어진 거예요. 연물이 너무나 많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모세를 이제 조소하기도 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물 안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물이, 쓴 물이 변하여 어떤 물이 변하죠? 되죠?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대로 가서 또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의 그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부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청합니다. 그럴 때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득 채우라고. 아니, 포도주를 채워야지 물을 채운다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가 요리장에 서빙하는 그 순간순간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쓴 물. 오늘 룻기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쓴 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누구라 부르라?
왜 그랬을까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름이 참 예뻐요. 희락, 기쁨, 즐거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따님을 손녀딸이나 낳고 그러면 나오미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줬어요. 예쁘잖아요, 나오미. 이 나오미, 정나오미, 최나오미. 정한 교사님, 김혜경 교사님, 아들 장가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장가하고 며느리 두면은 나오미라고, 따님은 손녀딸 낳으면 나오미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전 나오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름이 참 좋은데 남편의 이름은 더 좋아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왕이십니다. 통치하는 왕이시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왕. 그런데 왕을 모셨으면 어려움이 와도 좀 참아야 되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을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불렀던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라고 부르는 나오미와 함께 두 자녀들을 데리고 꼬맹이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 모압 땅은 어떤 땅인데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이상한 땅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창세기 보게 되면 18장 이후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에 롯이 자기 부인과 함께 탈출하고 부인이 소돔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두 딸들이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그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거기에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와 잠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큰딸이 암몬이요, 암몬의 후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참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근친상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땅 모압 땅 롯의 두 번째 자기의 와이프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이 지금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성이 다 구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팔아버리고 남녀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전환 시키고요.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위에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압 족속, 이방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하지 않는 족속, 그리고 서로가 대적으로 삼았던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에돔 땅으로 이주를 떠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했던
엘리멜렉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라고 했던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가 꽤 잘 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 행복하게 사는 과정 속에 갑자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오미가 기쁨이 생깁니까? 즐거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희열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찾아오겠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지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에돔 땅으로 불러 들이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통을 안겨다 주시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죠? 자기가 잘한 거야.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원망하더라고. 하나님 몇 마디예요 정말. 내내 가만히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 전혀 안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언제 불평하고 불만하죠? 폭삭 망해보세요. 몸이 아파보세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그러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언제는 없다고 해놓고, 하나님 죽었다고 해놓고, 자신이 잘못 살아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자, 남편을 이제는 잃고 나서 참 좌절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아들들을 누구에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자, 그 이름이 롯입니다. 큰 며느리가 말론의 부인, 그 다음에 기럐의 두 번째 아들 기럐의 부인이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정.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정. 참 우정, 좋은 우정. 여러분, 좋은 우정의 관계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 참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우정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 있는데, 그 참된 우정의 관계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좋은 우리 친구 바로 예수님. 참으로 좋은 친구 나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참된 우정을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건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두 며느리를 이방 연유로 이제는 삼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또 고난이 다가와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둘째가 다 죽었어요. 모압 땅으로 이동한 그들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괴로웠어요. 고난 당했어요. 더 이상 살 의미와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쁜 소식이 날라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뭘 갖다 줬다? 풍작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조금만 참고 살았더라면 우리 남편도 잊지 않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잊지 않았을 텐데. 나오미가 이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죠? 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은 모양이네. 한국에 여기 이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다시 또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분들도 많대요. 또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함께 처음에는 출발합니다. 도중에 안 되겠어. 나오미가 두 이제 며느리를 불러서 야! 깜짝 놀라셨죠?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좋은 건 되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 그런데 30분 설교, 저는 길게도 안 해요. 30분 설교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야, 네 부모에게 돌아가라. 이제 나도 지긋지긋하다. 지금 더 이상 너희들 볼 수가 없어. 너희들만 바라면 내 자식 생각 안 나서, 내 두 아들 생각 나서 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 찾아가고 네 부모에게 떠나. 그러니까 두 며느리 착해서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참 나오미가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한테. 고부간의 갈등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둘 관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안 갑니다라고 막 울고불고. 자, 그랬는데 또 설득을 합니다. 결국은 둘째 딸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가 떠납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제가 떠나지요. 어머니 그렇게 마음 아프시다면 제가 떠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말론의 아내였던 룻, 우정, 참 신이와 그 다음에 의리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그리고 뭐라고 1장 16절 말씀하시냐면, 자,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미안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부모님들이 안 떠난다고 해도 떠나라고 그래.
자기가 먼저 떠나, 자기가 먼저 떠나. 양심 있으면 좀 손을 놓고 꼴도 보기 싫으니 어머니 떠나세요. 어떤 시아버지까지 떠나라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은 겉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도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다른 교회 지적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 지적하지 마시고, 다른 목회자, 다른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변질되지 말고 이 시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7년 동안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할 말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 힘써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이 룻이 정말 대단한 여자란 거 알아. 그래서 16절에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보통이 아니지만 이 며느리 룻, 너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 이런 여인들이 오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돌아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면은 어디에서 말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우물가.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모여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야. 12년 전에 자기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 없다고 많은 진보따리를 가지고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야? 그런데 왜 돌아온 거야? 남편이 어디 있는데? 아들이 어디 있어? 죽었잖아. 그런데 저 여자는, 쟤는 누구야? 아, 며느리래. 어떤 며느리? 아, 이방 며느리. 모압 출신.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우리와 급이 다른 별 말들이 그들에게 그 공동체 속에서 일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세상에서 갈 곳 없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줘야 되는데 갈 곳 없나 갈 곳 몰라 애태우는 사람도 있다면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교회마저 그들을 위해만 한다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 50년, 100년이 됐다 한다더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없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나오미와 룻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런데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쓴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말라고 한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식들 가르쳐 보겠다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관계에 힘들어가고 지금까지 에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지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민 30년 이상 해볼 것 이것저것 목회한다고 해봤고 처음에 유학 가서 공부한다고 청소하며 참 남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낸 적도 있지만 울려고 내가 왔나 가슴을 치면서 어떤 때는 청소통을 앞에 두고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목사가 이 일을 이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까?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그랬더라고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께 나를 마음 상하게 했다.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자기가 다 저질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오미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나오미를 고난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를 성숙하게 만드신 거예요. 좋은 크리스천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인생의 마라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마라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라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쓴맛 나는 인생의 길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나오미 같은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합니다.